오후 예배 시간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성탄절은 이미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사이에 긴장과 기대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중에 읽혀질 때에, 이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가 영어로 until the Lord's com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식으로 번역하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제가 번역을 달아보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는 유독 우리 눈에 보이는 단어가 길이 참으라라는 말이죠.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이 길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은 한글 안에도 똑같은 단어가 다이어의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더군다나 한자까지 있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죠. 그 영어처럼 그렇게 의미를 이제 표면적인 의미가 이렇게 막 여러 개가 나지 않는 그런 언어에 비해서 우리나라 언어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제목도 드시고 않으시다 그랬는데, 이 드시다라는 말이 여기에 원문의 의미는 들어 올리다라는 말인데, 그걸 들어 올리시고라고 길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서 들으시고 하려고 했다 보니까, 들으시고가 이 듣다와 같은 의미가 있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드시고 이렇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길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서 길이 참고 할 때 길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길이는 길다라는 말과 멀다라는 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고 멀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참다라는 말을 이제 견디어내다, 버티어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길게, 멀게, 이렇게 끈질기게 참아내는 거, 그거를 길이 참고, 길이 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는 마크로디메오, 그래서 그냥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be patient 이렇게 하고 말지만, 사실은 길게,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길게 참으라. 그러니까 먼저는 참는데 길게 참으라는 겁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길게 참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예요. 지금까지 잘 참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참으셨습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도 같이 예배드리는데 잘 참아줘서 고맙습니다. 갑질하는 어른들 세상 속에서 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잘 참으셨습니다. 잘 참는데, 그런데 앞으로도 더 많이 참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도 참아야 되고, 속상하고 또 그렇게 억울할 때도 참아야 되겠고, 그리고 생각지 못했는데 환난이나 막 핍박이 찾아올 때, 그때에도 잘 참아내는 거.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잘 참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바라고 기다린다라는 말 안에서는 오래 참는데, 오래 참는 게 아유 목사님 언제까지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농부는 농사를 짓고 나면 그것이 열매로 맺혀진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 게 참 과학적인 것 같으면서도 참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요.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것이 올 줄을 알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참고라는 의미 안에는 그냥 무작정 무한대로 참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곧 오실 거야, 그리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다 끝난다. 우리 청년들한테 그러잖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학교 공부하느라고 힘든데 야 그거 금방 끝나. 근데 아이들 표정이 심상치 않죠. 안 끝날 것 같다는 표정을 짓고 있죠. 근데 곧 청년만 돼도 그게 끝난다는 걸 알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청년들이 고민하는 게 그게 평생을 갈 것 같잖아요. 근데 곧 끝나요. 그거 아닌 다른 걸 좀 보셔야 돼요. 더 넓은, 더 깊은 삶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때는 그게 다인 것 같아도 지나가잖아요. 그게 지나가요. 이 또한 가리라 그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길이 참고라는 말 안에는 결실이 있구나, 열매가 있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구나, 이른 비로도 오고 늦은 비로도 오는구나. 길이 참고 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길이 참아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참고 또 참는 겁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말 중에 화가 나죠.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요. 막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사람이나 또 나한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으면 에이 욕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에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에이 너 복 받은 줄 알아라. 나 만나서. 그렇게 좀 참고 또 참고. 그냥 우리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들이잖아요. 다 나 건들기만 해. 나 지금 터질 준비 됐어.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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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탁 누르면 빵 터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다. 근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길이 참으라. 3번이나 길이 참고 길이 참고 길이 참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같은 의미이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이 문제예요. 제가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제가 더 공부를 한 다음에 책을 좀 쓰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쓰고 있는 책 중에 이제 기도라는 책이 지금 급해서 기도 학교를 마무리 지면서 기도라는 책을 쓰고 있고 앞으로 좀 쓰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마음이라는 책이거든요. 성경에는 마음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도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해요. 최근에 나오는 통계 데이터 감성 분석에 이르기까지 이 마음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깊고 넓은데 성경에도 하나님은 마음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읽는 것만으로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가 뭐예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담대하고. 오늘도 이제 우리 수술 받기 전에 기도하러 오셔서 같이 기도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여 수술대에 들어갈 때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마음을 굳세게 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세게 한다는 것은 강하게 한다는 그런 어떤 그 힘, 압력 이런 의미가 좀 있다면, 굳건하게 한다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참 흔들려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사회 철학에서 가장 대표되는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잖아요.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최근에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어요. 호모 데우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죠. 뉴 노멀 시대에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호모데우스의 책에 아주 충격적인 문장이 뭐냐면, 그동안 우리는 바이러스나 질병이나 닥치는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 우리는 무지하게 신에게 그런 걸 구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바야흐로 인간이 신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과학주의 세계관 속에서 점점 더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데, 죽음을 경시하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일에만 급급한 이 세상, 이게 지금 오늘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세상은, 그러니까 가장 예전에는 진리라는 게 있고 어떤 중심 가치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절대 진리, 절대 가치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직장,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또 자손을 번식하고 또 대를 이어간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오늘 하루를 내가 멋지게 사는 거, 그것도 지금 하기가 급급한데, 그게 지금 오늘의 시대거든요. 그렇게 가치관이 흔들리는 세상은 사실은 멀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정신세계의 혼란을 가지고 오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고, 또한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는 그러면 그럴수록 죽음을 가르쳐야 하고,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생명에 관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점점 더 세상이 이렇게 변할수록 우리는 죽음에 관심을 갖고 죽음 너머의 세상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이 필요하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뭐 시험 치러 가든지 또 뭐 운동회 할 때, 달리기를 할 때도 너 할 수 있어, 하여튼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는 요즘에는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무슨 뭐 토플이나 뭐 시험 같은 거 치잖아요. 이런 공무원 시험, 자격 시험 뭐 이런 시험이 다 거의 주일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안 가면은 세상에서 도태되게 생긴 거죠. 어쩔 수 없이 보냅니다. 아이들이 이제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목사님, 주일날 시험 치는데 안 가는 게 맞나요? 가면은 안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고민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저도 막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안 가야지. 안 가고 우리 산속에 들어가서 살자,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세상 경쟁력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겼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는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라. 너는 선교사다. 세상에 가라. 가는데 이 세상이, 날짜가, 이런 어떤 구조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뺏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은 뺏을 수 없다. 네 마음속에 성전을 모시고 가고 주님을 모시고 가서 거기서 예배자가 되고 거기서 제자가 되라. 그렇게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면서 마음을 굳세게 해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고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마라. 세상 흔들리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신다,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너무 가깝다. 가까운 재림에 대한 이 언급은 경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으로 인하여서 그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고 격려를 받으라는 뜻이에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곧 오셔 참고 버티고 마음을 굳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원망이 들잖아요. 저도 원망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내 잘못인데,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만 안 했어도,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막 화가 올라요. 막 화가 올라옵니다. 이만큼 올라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고, 사람들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이 생기고.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런 적 없으시면, 없으시다는 표정을 다 짓고 계시네. 그런 적 없으면 참 좋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원망할 일이 생기거들랑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망하지 마라. 서로 원망하지 마라. 왜? 심판을 면하리라. 그렇게 해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님이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이 긴장과 기대 속에서 오신 주님과 오실 주님 사이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지금 오후 시간에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길이 참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신다.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말씀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걸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욥의 이야기가 나오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런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지만 지금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11장 정도 가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하였는데 선지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비참하게 순교하게 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선지자도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 믿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언약의 성취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오신 주님, 언약의 성취로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입니까? 주님, 나는 이제 다 타서 다 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아낼 힘이 없고 더 이상은 흔들리는 마음 주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며 살라고 그렇게 숱하게 말씀을 듣지만 주님, 나는 미움이 싹트고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욥도 그 번민과 고뇌를 견뎌내지 못하고 그 고통의 과정을 탄식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고난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인생의 경험을 다 하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에게 고난은 생생하게 나타날 겁니다. 젊은 사람들, 너희들이 무슨 고난을 알겠니?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민을 끌어안고 죽음 앞에 직면하는 고민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고난 중에 또 핍박 중에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곤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주님이 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성탄절에는 추리가 있고 성탄절에 선물이 있고 캐롤을 부르고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성탄절은 주님, 이 고난을, 이 고달픈 인생을 언제까지 살아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처럼 하늘을 우러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그렇게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마음을 굳세게 하고 원망하는 마음 참아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시는 겁니다. 매주 일어나는 예배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사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에 필요한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시고 그 쓰라린 가슴을 위로하여 주시는 그 느낌과 감정은 어떤 겁니까? 그러나 아무튼 예배는 오늘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인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수고했다. 한 주간 참 수고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곧 올 거다. 내가 다시 올 거다. 지금은 너 안에 내가 내주하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자꾸 감동하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순서를 통하여, 그리고 심지어 성도들의 얼굴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조금만 더 참아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라,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사랑해라, 더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잊어버리시지 않겠지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길이 참으라.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듯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두 번째는 뭐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시작.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세 번째는 서로 원망하지 마라. 주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